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다른 퓨전 같은 복음에 플러스 다른 이상한 논리와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에 이끌리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갈등시킵니다. 물질과 성공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는 번영 복음주의, 도덕적인 선행이나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하는 행위,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사람들의 기분만 좋게 하려는 인본주의적 복음, 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복음이란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진리를 왜곡하고 흐리게 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성과를 은근슬쩍 스리슬쩍 끼워 넣으려는 다른 복음을 요즘 많이 말하고 따라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기념비가 오직 복음이라는 기념비에 생명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거는 한빛 선교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바울인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직접 계시해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직접 배운 것이 아니다. 정통이 아니다. 올바르게 배운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의 출처를 왜곡시키는 시도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철학적으로 세속적인 성공으로 도덕주의가 복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본문은 복음의 권위와 순수성을 지키려는 바울의
강렬한 열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출처는 어디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출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곧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퓨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의 순수성을 복음의 본질성에다가 다른 것을 가미해서 맛있게 들리게 하는 그러한 퓨전 복음, 이상한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은 누구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외에 더하기 할례나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했지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복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잘해도 다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빗대면 우리는 항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러한 왜곡된 복음에 맞서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라고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유일무이한 출처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도나 계획,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우상과 생명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신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위를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짱 실패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첫째, 11절 말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이 계획하고 철학적으로 고안해낸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하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도덕 체계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내고 고안해내고 노력한 그 방법이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강조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12절 말씀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내가 사람에게서 전수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밝힙니다. 이런 복음이 어떤 스승이나 종교 지도자나 심지어 예루살렘의 원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허가받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만약 복음을 사람에게 받았다면 그 복음은 그 사람과의 영향과의 관계, 그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운 것도 아니요라고 12절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바리새파 지도자였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간적인 학습 과정이나 지식 습득을 통해 얻은 것이 절대 아님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성이나 노력으로 터득할 수 있는 학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와 순수성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12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문화에 따라서 변형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본질적인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권위에, 사람의 실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하고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계시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앞장섰지요. 교회를 말살시킨 데 앞장섰지요. 그러다가 어느 길에서 주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어딜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여쭤봤대는 물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전하고 직접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달아서 자기가 말살시키려고 했던 교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만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은 복음의 본질과 권위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복음의 출처를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람의 가르침에 율법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권위를 확신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빛 선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지경 같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 속에서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하여서 주의 도를 벗어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은 언약의 말씀을 중심 붙잡고 오직 복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흔들리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권세가, 성삼위 일체의 모든 복들이 우리 한빛 선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도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선교교회 위에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망대의 건축이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